네, 오늘 산상수훈 설교 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7번째 악인을 대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만 산상수훈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원리와 같습니다. 세상의 나라도 영토, 주권, 백성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 땅이, 이 천하만물, 우주가 다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영토이고, 그 백성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이미 소유한 너희의 삶이, 너희의 드러나는 행위가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고요? 율법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행동 강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다시 규정하십니다. 형제에게 분노한 사람이 벌써 이미 살인한 자다. 마음으로 죄악을 디자인한 사람이 이미 간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왜 음욕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겉으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죄송해요. 오늘 왜 이렇게 웃음이 나네. 무슨 마음이 더 먼저 드냐면, 나 이거 설교하고도 이 설교 내가 못 지킬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설교하나. 지난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는 이 부분을 뛰어넘고 지난 수요일이죠. 제가 6장으로 넘어갔잖아요. 아니,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본문을 늘 아는 본문이지만 읽어보니까 저거 내가 이렇게 쉽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뒷말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주를 좀 쉬고 나는 좀 할 수 있나 했는데 여전히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은 알지만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날마다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는 출애굽기 2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가해하는 것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악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악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그것을 그대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우리가 덜 배웠습니까? 말이 부족합니까? 법이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주변에 악한 자가 있는데 없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악한 자가 다 떠나고 다 주변에 거룩한 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상대하는 방법은 악한 자를 그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의 뺨을 때리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오른뺨을 친대요. 왼뺨은 상대방이 오른손잡이들이니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치면 왼뺨을 맞는 건데 여기 보니까 오른뺨을 먼저 친대요. 그러면 손등으로 치는 겁니다. 손등으로. 그런데 그러한 무시를 당한 일에서도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속옷을 빼앗기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더 빼앗기면 안 되는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면서도 오히려 그에게 더 관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오리가 한 2kg 정도 되겠죠. 그 당시에 로마 병사 누구라도 식민지 백성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냥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거리가 2km입니다. 오리 정도는 로마 병사가 누구에게 허락을 안 받아도 이스라엘 사람 하나 붙잡고 야 가자 해도 그거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오리를 갔니? 그러면 그 사람하고 그냥 심리를 더 가, 오리를 더 가. 거부하지 말고 그렇게 가라. 예수님은 세상의 정책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희가 다 권리 행사하지 말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네게 꾸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거절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악한 자들이죠. 전부 다 악한 자들입니다. 오른편 뺨을 치는 자가 악한 자고, 속옷을 달라고 요구하는 자가 악한 자고요. 오리를 가자고 갑자기 길 가는데 붙들고 가는 그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나도 쓸 게 부족한데 그거를 또 구워달라고 하는 사람이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악인을 악으로 상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로마 병사들에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말립니다. 오히려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저 하늘의 12영을 불러서, 12영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단위입니다.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위죠. 뭐 쉽게 말해서 내가 사단 병력의 군대를,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라도 저들을 쓸어버릴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런데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모진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른편 뺨을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항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 한마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스데반이 그렇게 했습니다. 스데반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니까 스데반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돌을 맞으면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와 동일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포로로 부모를 전부 다 잃어버리고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의 집으로 끌려간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었고 자기의 고향 집을 떠나서 지금 나아만 군대의 핵심 인물인 그 군대장관,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의 집에서 지금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처음부터 신분이 낮았던 그런 아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마음에서는 분노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네 집주인이라고 하는 그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수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에 긍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인 마님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이 나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아니 며칠 전까지는 원수였습니다. 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병을 얻어 죽어도 싸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 아이였는데 그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악인을 바라보던 눈이 악인의 모습은 변함이 없는데 내 안에 긍휼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들이 그 TV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꽃다운 청춘에 사랑하는 남편과 마음이 맞아서 서로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낳은 자식이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밖에 데리고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겁니다. 인정하기 싫은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아이가 축복 덩어리로 보이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는 것 힘듭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서 십리를 가겠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분노가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들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